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면 항상 어디에 집중해 왔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 여기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기초로 하지만 우리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강의를 쭉 하다가 건너뛴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적합한 본문이기에 오늘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나눔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해서 과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왜 담아져 있을까? 자, 우선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그 데살로니가 불량배들에 의해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후에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안 와요. 한참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야 디모데가 얼굴이 환해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셨죠? 안심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리지만 교회를 단단하게 잘 붙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소식 가운데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성격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과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 가운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13절을 좀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자는 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성도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다 그러지 왜 잔다 그럴까?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잔다 할 때는 뭘 전제로 하죠?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냥 일주일 내내 자는 사람은 없죠. 언젠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소변이 마려워서도 일어날 거고 배가 고파서도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잔다라고 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깨어남을 전제로 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다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영적인 의미를 담자면 부활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서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 끝장, 결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글을 읽어야 되는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수신자는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죽은 자들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주제가 나오죠. 소망 없는 자와 슬픔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래서 2000년 전 이 글을 쓰던 시대인 로마 제국하의 헬레니즘 문명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쉽지 않죠? 내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쉬운 것도 어렵게 하더라. 오늘은 어려운 걸 쉽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서라든지 사고가 항상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대로 이렇게 박제화되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2025년의 슬픔이라는 정의와 2000년 전에 고대 헬레니즘 문명에서 슬픔이라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슬픔과 소망이 없다는 주제가 죽은 자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사람들이 가졌던 죽음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는 플라톤의 철학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철학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요. 육은 죄되고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로서 사람이 오늘 여기 주제처럼 죽으면 그걸로 그냥 먼지가 되거나 한 줌의 재가 되거나 흙으로 바뀌어서 그냥 영원히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분법적에 익숙한 사람들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주된 사고방식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복음을 가진 사도들과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꾸 부활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야 신의 아들이니까 살아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난다고 그러고 또 나아가서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서로 영접을 하게 된대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왜?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죽음을 이해할 때는 이게 뭔가 자꾸 안 맞아요. 그러면 재가 되어버리고 먼지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얘기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영접하면 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접과 어떻게 연결이 지어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망 없는 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픔은 정서적인 문제일까요? 신학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슬픔은 정서적인 슬픔보다는 신학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꺼내놓는가를 잘 보세요. 그것이 오늘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됩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저를 보세요. 이 이후로부터 시작될 거대한 논쟁은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할진데? 믿을진데.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부터 오늘의 논증은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밑바닥에 기초되지 않으면 어떤 진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뭘 얘기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 앞을 보세요. 한 땀 한 땀 꼬매가면서 가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소천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2건의 장례가 주보에 광고가 났죠. 매주 앞서 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는 뭐 어마어마했죠. 연세 드신 분들 그 면역력이 없을 때 견디질 못하고 정말 슬프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뭐 장례식에 갈 수도 없고 아주 참 눈물 나는 시기였어요. 가정마다 죽음을 맞이한 가정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 땅에 유한한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죠. 자, 또 볼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부활을 전제하는 걸까요? 뭐 한 번 죽은 이상은 그걸로 끝난다 그 얘기일까요? 부활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신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못을 박아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서 주의 말씀은 바울이 계시받은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총망라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송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좀 어렵죠? 자,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강한 부정문을 써서 뭘 강조하는가를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효창운동장으로 아침 7시에 주님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남아서 주를 맞이할 사람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보다 결코 앞선다, 앞서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 그 말은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불안함이 여기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야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그분을 맞이하지만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나중에 오게 되나?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단언하는가 하면 결단코 살아있는 자가 예수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보다 앞선다, 앞서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은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떻게 똑같이 돼요? 어떻게? 다음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호령 소리, 나팔 소리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임재를 곧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들이죠.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든 자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일어나고. 아니 뭐 아까는 똑같아 그러더니 그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네? 그럼 우리하고 다르네? 왜 달라요? 우리는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미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죽음이 되어 떠났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야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영접하는 문제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영접하는 의미에서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앞서지 못한다, 같아질 것이다. 그 어떻게 같아지나 봤더니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먼저 일으키세요. 먼저 부활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과 어떻게 됩니까? 같아져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차별이 없구나. 나중에 부활이 되고 먼저 부활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구나. 죽었던 사람들은 몸을 일으켜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어떻게 하신다?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순서는 한 번에 끝나는 거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분명히 그들과 함께죠? 이 그들은 누굽니까? 앞서 예수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일어난 자들이 살아있던 자들과 그들과 함께, 그 뜻이에요. 함께 어떻게 된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여기서 그 유명한 휴거라는 이 괴상한 신학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또 어디 휴거 떠드는데 이렇게 기웃거리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일단 이 휴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성경의 지지가 없는 가설입니다. 이 휴거라는, 여기서 말하는 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끌어올려라는 말은 정확하게 인도되어 그 뜻이에요. 인도되어 누구를 맞으러 가는 거죠?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확인을 하십시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인물이 크리소스톰이 아니고 그 옆에, 깜짝 놀랐어요. 산부 때 왜 내 얼굴이 나오지? 자, 제가 이거를 문장을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구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리스도tom이 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곧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끌어올려지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이 안내된단 말이에요. 그분께로 끌어올려지겠습니까? 이는 무엇을 위함입니다? 명예를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대통령이 외국의 일정을 국무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보통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시죠. 도착을 하시면 뭐 청와대 직원들이 또 장관들이 아이고 뭐 청와대 못 찾아올까 알아서 오시겠지 들어오시겠지 그래요? 그분을 어떻게 하러 나갑니까? 맞으러 나가요. 그러면 아무나 길거리 가던 사람 저도 갈게요. 그리고 거기 갈 수 있나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는 주로 서열순대로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는 동안에 국무의 중요한 역할과 직무를 맡았던 관료들이, 장관들이, 총리를 포함해서 그 비행기 바로 앞에 트랩까지 나가서 주단을 깔고 그 옆에 도열에 서서 이제 귀국에서 내리는 대통령을 맞으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없는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폭풍이 있었다지요. 농사는 잘 되나요? 농경 장관에게 하나하나 고마운 인사를 나눕니다. 자, 그거는 그분들에게 명예고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소스톰 글자였어요. 예. 자, 주님께서 곧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끌어올려지겠습니까? 이는 뭐를 위함입니다? 명예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내되어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이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란 얘기입니까? 그건 영광이고 명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도시로 들어올 때 영광 받을 자들은 그를 맞이하러 나가지만 정죄받을 자들은 안에서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구름이 그분을 받아 올려줬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를 마저 올려주세요. 이 영예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며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 중 가장 복된 것은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성경을 그 시선으로 다시 보세요. 성경을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때 산의 경험이 없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1년 후 이맘때쯤 네가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승천하여 가실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올 텐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하죠. 14만 4천 명만 공중 어느 공간에서 잠시 그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만 딱 들림을 받아서 어느 공간에 잠시 머물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영접의 문제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공중에 우리가 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과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그분을 아파라. 그분을 맞으러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반대의 개념. 그분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세요. 계시록의 신부들이 그랬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이 녀석이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셨어요. 저 멀리 사람 하나가 꾸물꾸물 걸어오는데 아무리 생거지꼴로 변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뜁니다. 덥석 안아주죠. 무슨 뜻일까요? 이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절실하게 묘사를 해보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지만 말을 바로 하자면 그 양이 다리도 짧고 눈도 어두운데 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다른 목동들에게 맡겨두고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다가 아유 안 되겠다. 야. 그냥 가자. 아니 찾도록 찾아. 끝까지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옵니까? 데리고 올 때. 그 양을 타고 옵니까? 아니면은 어깨에 메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와요. 어이구 이놈아 너 이 짧은 다리로 눈도 어두운데 거길 어디라고 네가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었냐. 이거 뜯긴 것 봐라. 이 상처난 것 봐라. 그러면서 툭툭 쓰다듬어 주면서 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양을 어떻게 하고 와요? 메고 와요. 메고. 그리고 그 99마리 안에 턱 놓으니까 100이라는 충만한 완전한 충만한 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영접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보다 더 강렬하고 목마른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세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다리를 하나 절고 마음이 누더기가 되어서 헐떡헐떡거리더라도 그 아버지는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 많았다 태근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마음 네 속앓이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접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의 과제가 있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아들을 그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다 녹아져 있는 양립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사는데 싸우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선한 말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녹아져 있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도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직도 땅끝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일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선교와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내 아버지의 울음이 가득 담아져 있는 땅끝의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 그 생명들을 건져내고 아버지의 가족으로 돌려놓고 99마리의 그 양의 공동체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집안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져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인가 실종이 되거나 잃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아이 찾기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당연히 내게 영예고 명예고 특권이고 더 없는 소망이지만, 이 소망이 땅끝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아내는 선교와 헌신과 섬김의 역사로 흘러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귀한 순종의 선포가, 첫째는 부활은 주의 말씀에 기반한 소망이며, 두 번째는 서로 위로하는데 그 속에는 공동체적인 구원의 완성의 의미가 담아져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삼일교회 명한 미셔널 처치로서의 선교와 헌신과 전도의 사명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은혜와 복된 부활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